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또 어떤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짧은 내용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우 스님께 먼저 삼배 올리고 싶습니다. 소나무 광팬이고 봤던 거 보고 또 보고 주말 재방송까지 봅니다. 저는 41세 전북 순창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절에 다니고 있으며 엄마로 인해 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봄 유튜브로 법륜 스님 보다가 광우 스님을 알게 되었고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광우 스님을 알게 된 후부터 약간의 공부라고 하긴 킥킥. 절에 가면 부처님의 수인으로 아미타 부처님인지 보현 문수 지장 보살님도 알게 되었어요. 알아가는 게 재밌고 절에 가면 더 자세히 보고 한편으론 누가 알려줬으면 바람도 있었어요. 질문 드릴게요. 제가 6월부터 집에서 108배 했어요. 참회기도, 가족기도 보살님께서 집에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잡귀신 붙는다고. 그래서 지금은 안 해요. 키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 보살님 말 잘 들어요. 그런데 다시 108배 하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질문이 답답하죠? 집에선 천수경 반야심경은 잘 독송해요. 스님의 의견, 말씀 기다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멀리서 지방에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질문이 갑자기 훅 들어왔죠. 뜬금없이.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108배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마 같이 절에 다니시는 보살님이 집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잡귀신 붙는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뒤로 좀 무서워서 이제 뭐 집에서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이제 질문을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집에서도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나요? 네.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제 질문 답답하죠? 이렇게 나왔죠? 네. 너무 답답해요. 아니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막 분노가 생겨요. 네, 어쨌거나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리고 뭐 모르면 질문해야죠. 네. 근데 저희 소나무 프로를 보면 기도해서 갚이 받은 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도해서 갚이 받은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천천히 뜯어보면 집에서 기도해서 갚이 받은 분들 많이 나와요. 네. 절대 잡귀신 안 붙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잡귀신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튕겨져 나가요. 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분들한테 당부하는 게 우리 불교가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2600년 동안 사실 사상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세계 각지의 나라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 나라의 문화나 풍습이나 기존에 있었던 민속 고유 종교하고 이렇게 습합되는 서로 섞여서 합해지는 습합되어지는 어떤 형태의 불교가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말은 불교인데 이 한국 불교 내부 안에서도 굉장히 그 무속종교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과 예전부터 내려오던 민속 종교의 가르침하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 당부드리는 게 우리 불자로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수행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흔히 많이 받는 질문이 스님 제가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직장 생활하느라 바빠서 금강경을 밤에 독송하는데 어떤 분이 금강경 밤에 독송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뭔 소리? BTN에서 밤늦게 금강경 틀어주는데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만약에 금강경을 밤에 기도하면 안 되면 BTN에서 왜 밤에 금강경을 틀어주겠어요? 밤에 이렇게 금강경 나오잖아요. 네. 네, 안 들어봤구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침에 기도하면 아침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밤에 기도하면 밤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언제든 부처님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부처님 경전에는 언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부지런히 꾸준히 해라. 그것도 어떤 분은 스님 기도할 때 동쪽을 보고 할까요? 남쪽을 보고 할까요? 서쪽을 볼 거예요? 북쪽을 보고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그런 내용 안 나와요. 예,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다 부처님이 계시지 꼭 어느 쪽을 봐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동쪽에는 동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서쪽에는 서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냥 하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의외로 내가 알고 있는 불교적인 어떤 아르마리가 상당히 왜곡된 게 많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사실 저도 이렇게 소나무에서 가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기도하신 분들이 꿈에서 가피 받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저 항상 꿈에는 집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꿈 해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네? 스님 나 꿈 좀 해몽해 주세요. 내가 뭐 해몽가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자, 근데 부처님 경전에 봐도 꿈에 집착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경전의 가르침대로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아니에요. 옛날 중국에 100여 년 전에 인광대사라는 연부를 평생 동안 수행해 오셨던 인광대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도 연부라라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도 연부를 끊기지 말라라. 항상 연부를 가슴에 품고 살아라. 대신 화장실에서 대소변 볼 때는 소리 내지는 말아라. 예? 소리 내서 연부를 하지 말고 마음으로는 계속 연부를 해라.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스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연부를 하는데 더러운 대소변 보면서 부처님 하면 부처님이 아우 더러운 거 대소변을 보면서 날 불러? 염치도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불구, 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더럽다, 깨끗하다는 건 우리 번뇌가 만든 작용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어떤 더럽다, 깨끗하다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부라는 그 연부를 신행하는 불자가 연부를 하면 할수록 공덕이 쌓이는 거지 우리가 이 연부를 하면서 더럽다, 깨끗하다 깨끗한 데선 연부라고 더러운 데선 연부라면 안 된다. 이런 마음도 하나의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질문해 주신 우리 그 불자님께서도 오늘을 통해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집에서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집에서 오히려 기도해라. 절에서 기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절에서 기도하면 땡 하고 집에서 놀지 말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집에서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면 집안의 기운이 더 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반드시 공부할 때 경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경전의 근거를 둬서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나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장보살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장경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관음기도 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절에는 많이 다녔지만, 절에는 오래도록 다녔지만, 절에 오래도록 다녔으면서도 왜곡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려면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에게 공부를 해야지, 어설프게 절에 많이 다니신 분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큰 사찰에 있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새로 오신 신도분이 스님 법당에서 절하는데 저 절에 못 나오겠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절에 오래 다니신 할머니 보살들이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옆에서 엄청 잔소리한대요. 뭐는 어떻게 하라, 뭐는 어떻게 하라, 뭐는 어떻게 하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가르쳐주면 좋은데 스님하고 가르쳐준 거하고 다르게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건 또 이제 그분들의 업이다. 그분들의 업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불법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공부하고, 질문을 할 때에도 내 주위에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반드시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께 여쭤봐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진로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님들에게.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걸 우리가 지켜나가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도 집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는 아주 좋은 불자로서의 생활 습관이 된다. 이렇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으신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 화계사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 여자세요. 여성 불자님이신데 보살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50대 초반이세요. 평소에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소나무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내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너무 재밌어서 자꾸 듣다가 기도 이야기, 불교 이야기, 가피 이야기, 그러면서 점점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기도도 집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있는 화계사 불교대학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저한테 직접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몇 달 전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지셨는데 여기 앞니발에 딱 하고 부딪히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지는 않았는데 여기 윗잇몸에 염증이 생기셨대요. 염증이 이제 심하게 생겨서 그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치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빨을 빼지 말고 최대한 이빨을 보존한 상태에서 염증 치료를 해보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배려를 해준 거죠. 멀쩡한 생립 뽑지 말고 최대한 원래 치아를 우리가 지킨 상황에서 이제 염증을 치료하자 해서 염증 치료를 받았답니다. 염증 치료를 받았는데 더럽게 안 났더래요. 더럽게 안 났더래요. 염증 치료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레이저로 지지는 거 있잖아요. 레이저로 지지는 시술도 몇 번이나 했대요. 근데 더럽게 아프대요. 엄청 아파가지고 그렇게 아프대요. 원래 치과 신경치료가 막 아프잖아요. 더럽게 아픈데 더럽게 안 나.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치료를 받다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셨대요. 나중에는 요 입술을 뒤집어가지고 잇몸을 다 갈아버리는 시술까지 받았대요.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거 받고 나면 몇 날 며칠을 엄청나게 힘들고 괴롭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시술까지 받았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요 보쌤이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러다가 문득 그 소나무에서 병에 걸렸는데 빨리 안 낫는 거는 전생의 업보가 두꺼울 수도 있다. 이 생각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내가 전생의 업이 두꺼운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 이분이 성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법문을 듣고 설법을 듣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맞아 내가 업이 두꺼운가 봐. 오늘부터라도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성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으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는 업장이 좀 두꺼운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못하는 거는. 그런데 이런 좋은 가르침을 듣고서 개뻥 막 이러고 뻥치고 있네. 야. 이런 사람들 믿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공덕도 안 짓는 사람들은 업장이 겁나게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제도가 안 돼. 그 민폐는 안 끼치면 좋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관음 기도를 하려고 집에서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남편이 질색을 하더래요. 평소에 절에도 한 번 안 다니는 사람이 집에서 관세음보살이니까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난 게 소나무를 방송을 열심히 보셨나 봐요. 제가 소나무 방송에서 가끔씩 기도하기가 너무 싫을 때에는 연불 테이프를 틀어놓고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 공덕이 쌓인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딱 생각이 나서 그 휴대폰에다 그 관세음보살 연불 정근을 틀어놓고 그 이어폰을 딱 꽂아놓고 그걸 계속 들었대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었는데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게 귀에 자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나오더래요. 그게 이제 버릇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못된 사람들 보면 저 인간 왜 그래? 별꼴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관세음보살이 이제 습관이 돼서 그 마음에 안 들거나 못된 사람을 딱 만나면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런 마음이 이제 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어폰으로 연불을 계속 들었대요. 집에서도 계속 연불을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치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이러더래요. 그냥 임플란트 합시다. 그 염증 치료를 포기한 거예요. 너무 안 낫더래요. 의사 선생님은 막 당황하고 막 너무 그 의사 선생님 막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냥 싸게 해드릴 테니까 싸게 해드릴게. 임플란트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보살님도 괜히 치과를 바꿀 걸 그랬나 막 이런 뭐 좀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더래요. 치과를 바꿀 걸 그랬나 이런 생각 들다가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는데 잇몸에 염증이 심하다 보니까 뼈가 단단하지 못해서 뼈 이식 시술까지 다 받았대요. 그 뼈 이식 수술하는 게 시술이 있다면서요. 임플란트 하기 전에 그것까지 이제 다 받고 임플란트 하기로 이제 날짜까지 다 정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관세음보살을 계속 귀로 들으면서.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수술 받기 전에, 임플란트 하기 전에 자 꿈을 꿨어요. 꿈에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또 꿈을 꿔버렸어요. 꿈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분이. 꿈에서 여기가 간질간질 거리더래, 잇몸이. 간질간질 걸어서 뭐지? 계속 뭐가 간질간질 거려서 이렇게 거울에 가서 이렇게 입술을 까가지고 잇몸 간질건데 봤더니 뭐 허연 게 꿈틀꿈틀 거리더래요. 허연 게 꿈틀꿈틀 거려서 뭐가 뽁 하고 나오는데 허연 구더기가 하얀 구더기가 이렇게 잇몸 거기 염증 난데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이 벌레를 싫어한대요. 뭐 누군 벌레 좋아하겠어요? 벌레가 너무 싫어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무서워가지고 잠에서 퍽 깼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했는데 이분이 방송을 열심히 보신 것 같아. 우리가 기도 가피 받기 전에 가피 받을 때 막 몸에서 벌레가 빠져나오는 꿈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도?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에 딱 누워가지고 이제 시술 받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입술이 이렇게 벌릴 거 아니에요? 아직도 기억난대요. 누워가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귀에서 생생하게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가 기억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어라? 이러더라고요. 어라? 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염증이 나았어요? 이러더래요. 염증이 나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야 염증이 하다 레이저로 지지고 잇몸까지 다 마지막이라고 방법이라고 잇몸까지 다 뒤집어놨는데 해도 안 돼서 임플란트 하자고 그냥 뽑고 임플란트 하자고 뼈 이식 시술까지 다 받았는데 염증이 나아버렸대요. 그리고 의사도 어리둥절. 그리고 자기도 어리둥절. 그날은 어리굴젓 먹었대. 하도 어리굴젓.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하여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잇몸이 나왔답니다. 근데 그 보살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솔직히 좀 부끄럽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틈틈이 관세음보살 연불 그 소리만 열심히 들은 것뿐이 없고 뭐 딱히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그 꿈에서 그런 꿈을 꾸고 방송에서만 보던 걸 실제로 경험하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효과를 좀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그 복이 부족하고 업장이 두꺼우면 효과를 좀 더디게 본다. 효과를 빨리 보든 더디게 보든 반드시 공덕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하세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할 얘기가 하나 생겨서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말로 따지지 말고 머리로 굴리지 말고 묵직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어느 불자분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 일찍 출근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오면 또 퇴근 이렇게 출퇴근 시간 합치면 왕복으로 해가지고 몇 시간 된대요. 집에 왔다가 퇴근하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하면 1시간 반 정도를 밖에 있으니까 또 집에 오면 기진맥진하잖아요. 어쨌든 회식할 때도 있고 또 집에 오면 또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오고 가는 출퇴근 시간에 항상 그 시간에 이어폰을 탁 껴놓고 연불을 듣는데 계속 연불을 이렇게 연불을 탁 듣다가 또 이제 근데 그게 이렇게 쌓이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은 계속 연불을 듣는 거잖아요. 1시간 이상은. 근데 나중에 자기도 그런 어떤 은은한 가피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 우리 불자들은 생활의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 없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 틈틈이 출퇴근 시간이나 집에서 남는 시간에 틈틈이라도 기도하시면 반드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은은한 가피를 얻게 될 것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